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꼭 써야만 했던 한 줄의 필적 문구가 있습니다. 수능 필적 확인 문구, 이것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2005년도에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되면서 그 다음 해부터 수험생의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수험생 본인의 글씨로 무언가를 글씨로 쓰게 해서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걸 대조해야겠다라고 하는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2006년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특정 문구를, 매번 달라지는 문구들을 수험생이 직접 쓰게 한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2019학년도 수능 수험생 필적 확인 문구는 김낭조의 시 편지의 한 구절인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였습니다. 수능 시험 중에 비록 문제를 풀다가 정답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절대 아무도 틀리지 않았을 최고의 정답,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날 수능 시험을 치른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나침반의 바늘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은 북쪽을 가리키듯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픔이고 슬픔이고 실패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지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감사의 조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빌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위에 맞을 때 하는 수천 번의 감사보다 이와 어긋날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더 값지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어긋나는 일 가운데 감사하는 그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기억나시지요?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아직 암송 못하시는 분들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거나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만 불평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1864년 지하에서 온 편지에서 안타깝게도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토록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상할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평하고 또 이상할 정도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에 중립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감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만큼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물 마시는 것, 걷는 것, 따뜻한 집에서 사는 것, 자녀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에 인색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황성조 박사는 우리에게 생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감사는 호흡이라고 그렇게 그의 책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출발점은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 한 편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박효현 어린이의 공짜라고 하는 시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세요.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일 같은 모든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극히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감사나눔 신문의 유지미 기자도 처음에는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유지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특별하고 거창한 감사거리를 찾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작고 평범한 일상의 감사거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감사를 집중하다 보니 따뜻한 햇살, 한 끼의 식사, 한 잔의 음료수, 심지어는 그저 살아 숨쉬는 것,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유지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삶의 비밀이고 그리고 삶의 신비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슈바이처 역시 감사를 삶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신비이고 감사가 우리 인생의 답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지루해하는 이야기의 2위와 3위를 아십니까? 가장 지루해하는 이야기, 여자분들이 가장 지루해하는 이야기 2위는 군대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모여서 잘 못 알아듣는데 군대 이야기하는 거. 3위는 뭔 줄 아세요? 3위는 축구 이야기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축구 이야기하는 거 여자분들이 잘 못 알아듣죠. 그러면 대망의 1위,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잘 지루해하는 이야기, 대망의 1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축구 이야기 말고 야구 이야기 여러분에게 잠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요, 한국 시리즈 4승 2패로 인천에 연고를 둔 SK 와이번스 팀이 우승을 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제가 야구 이야기 하니까. 우승을 결정지은 마지막 경기,
저도 사실 잠깐 그 연장을 좀 봤는데요. 정말 아주 긴장감 넘치는, 참으로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야구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사람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승을 차지한 SK 와이번스 외국인 감독인데요. 외국인 감독인 트레이 힐만 감독, 우승 소감에서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고 환상적인 2년을 보냈다. 내가 받아야 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 우승 소감이 간증이었어요. 사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힐만 감독은 복음으로 무장된 코치들과 선수들 양성해서 믿음 충만한 기독교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운동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도록 돕는 미국의 스포츠 선교단체인 FCA 출신으로 FCA 소그룹 모임인 허들에서 기타를 치며 그가 찬양 인도를 냈어요. 이후에 텍사스에 있는 알린턴 대학교에 가서도 그는 찬양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는 지난달 10월에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올 시즌 후에 나는 이제 감독을 그만두고 나의 고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돌연 사임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 건강 때문에 나는 고향으로 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제 우승을 바라보고 있고 재계약을 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던 그 시기에 그는 호련히 사임의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결정의 이유는 가족 때문이다. 나의 신념을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가족, 직업순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고 있다. 제가 SK의 그 힐만 감독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마지막에 그가 했던 말이, 하는 말이 정말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의 우선순위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것이 뒤죽박죽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되셔야 돼요. 메툴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절대로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거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몇 가지의 감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아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자함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크게 아멘으로 하십시다. 두려움과 시험 가운데서 나에게 이겨낼 힘과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업장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나에게 사명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가 조금만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감사거리예요. 돌아보면 정말로 감사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W 템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과 또 주님의 일들 헌신적으로 감당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혼자서 여러 일을 감당하시는 1인 4역 5역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고 헌신하신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앞쪽과 뒤쪽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주시면 올 한 해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인사하십시오. 네,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시고요.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시고요. 우리 학생들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고3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주위 분들과 격려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우리의 처진 어깨 주님이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니콜라스 진델돌프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삶이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두운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어두운 밤에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루이스 스미디스는 너를 괴로움에서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는 인생의 참혹한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평생에 그토록 외롭고 그토록 두렵고 그토록 무력하고 그토록 절망적으로 느꼈을 때가 없었다. 그저 앞이 캄캄할 뿐이었다. 믿음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반쪽짜리 내 신앙이 마냥 헛되게 느껴졌다.
나는 추락하고 있었다. 소리쳐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믿음의 폐허 위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파묻히지는 않았다. 천하에 나 혼자 남은 듯한 철저한 고독, 모든 버팀대가 무너져 내린 듯한 불안감, 누구의 도움도 의지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살아남았고 기운을 차렸고 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나는 오직 그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올 한 해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믿음을 선택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들의 앞에 놓인 문제는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 받는 문제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 받으면 헌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헌신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좋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들 또 함께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반주가 없어요. 음을 좀 낮춰서 제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분해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 품에 안기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헬렌 켈러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을 쳐다보라.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으리라.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간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비록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혼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는 분들 암송하시고 또 읽으실 분들 함께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이 고백을 동일하게 들으시는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애니 딜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는 순간 드리는 기도가 제발이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님이 떠날 때 문간에서 초대해준 주인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하듯이 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권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결코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 달리는 길에 목이 마르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달리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강조드렸습니다마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냥 괜찮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곤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또한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연약한 자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아십니다. 연약한 자의 눈물을 아십니다. 연약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실패 때문에, 어떤 분은 육신의 약함 때문에,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상처 때문에, 어떤 분은 시험을 경험하며 연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축복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 주님 의지했고 주님 은혜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생애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면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